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앉아 있음이 은혜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에 또 갑절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영혼이 소생하고 삶의 문제들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며 또 주신 은혜 붙잡고 내려가 승리케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주여 나를 지나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전쟁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죠. 근데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 다른 걸로 공격 안 하고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탱크 시대의 종말, 이제 드론 시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이 들어가고 탱크가 들어가고 몸으로 싸우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부유한 강국들은 그냥 무인 드론을 보내서 그냥 미사일 공격하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은 드론이 없으니까 당할 것이고 부유한 나라들은 계속 드론으로 공격하겠죠. 몸싸움의 시대가 종말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 생활도요, 탱크 갖고 싸우는 시대가 지나고 드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야곱과 같이 나가서 몸으로 막 레슬링하고 아니면 엘리야처럼 막 이방 이 신들 앞에 이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면 몸으로 나가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도 기도의 드론을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전이죠. 여러분 기도의 드론을 가졌는가, 기도의 드론이 없는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면서 신앙, 이 기도의 드론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미리 가서 여러분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기도해라 그러면 아유 제가 가서 몸으로 다 해보고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기도의 드론을 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은요. 이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거죠.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는데 공생애 2년은 갈릴리를 순회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계속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회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7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은 나인성으로 와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 뭐예요? 순회하고 계신다. 순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밤중에 좀 이렇게 변두리 사람 안 다니는 데서 어떤 어르신이 쓰러졌습니다. 그냥 두면 돌아가실 텐데 마침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시내를 순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사람 다니지 않는데 깜깜한데 마침 지나던 경찰차가 보고 그 어르신을 긴급으로 살려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 이렇게 보니까 이 의사들이 저녁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래도 환자 있는 병동에는 한 2시간, 3시간별로 간호사들이 이렇게 회진을 한다고요, 나름. 새벽 4시쯤 이 중환자실을 들어갔는데 한 분이 막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간호사가 이 순찰을 하고 있다, 회진을 하다 살려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회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순회를 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을 구경하고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순찰하시는 이유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이 아니라 여기는 성전 중심으로 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저 멀리 갈릴리 완전 북쪽, 평생에 예루살렘 한번 올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2년 동안 순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은 뭐 하세요? 순회하시고 순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웨슬리 전통,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말을 타고 지구를 거의 한 10바퀴 돌았다 그래요. 매일 말을 타고 순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 이 청교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미국이 계속 개척이 되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감리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순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즈베리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전통 중 하나는 순회 설교예요. 그래서 남이 가지 않는 탄광촌, 감옥, 어려운 빈민촌 이런 데 다니면서 순회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다 순회하고 계시겠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에 7촛대가 있죠. 주님이 그 교회들을 매일 이 영으로 순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오늘 또 순회하시겠죠. 교회들마다 다 다니실 거예요. 주님 지나가다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지나가시다 주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한 거. 근데 우리 교회도 오지만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순회를 하시다 내 마음에 오셔서 야, 너 이런 마음이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내가 살려줄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하면서 주님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고 우리 집에 오시고 내게 와주세요. 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터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다음 주에 또 애들 중간고사 시작되죠. 지나가시다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왜 오신다고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먼저 오실 때는 이 집이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에 와서 보니까 이 집에 문제가 있네요. 그럼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살릴 자를 찾아 계속 돌아다니시는 주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네요. 나인이라는 성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데 나인 성은 작은 성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가 있어서 그 작은 성에 장례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집은 과부의 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슬퍼하고 장례를 도와주고 뭐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회개할 일이 있더라. 회개할 일이.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오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례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례 초상당한 유가족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이죠.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한 명도 그렇지만 이거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돼. 이 문제를. 장례가 났지만 이거 주님이 오시면 도와주셔. 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그냥 장례야 뭐 당연하죠. 모두가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장례만 우리 잘했다. 근데 성경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명은 아니야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우리 여기서 기도해보자.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보자. 그런 사람 한 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애들을 기르다 보면 인지상정으로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쯤이면 이렇게 되고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근데 같이 위로하고 애통은 해줘요. 그러나 그게 신앙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기도하고 권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번 해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장례를 잘 치르는 그냥 그런 목사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해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과부를 보신 것이죠. 이제 순회하시다가
주님의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부를 보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을 보시는데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 네가 예수를 믿는 집이냐? 옛날부터. 그 다음 모세의 율법을 아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보시고 울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아니면 어떤 직분 많은 말씀을 알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올라올 때 너무 그 신앙적인 부담을 갖고 올라오지 마시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신다. 그렇게 올라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만나야 돼. 아주 아기 때부터. 그래서 어린 믿음 거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죠. 그 시간을 놓쳤네. 그래서 청년 때 만나야지. 코로나 끝났더니 뭐 청년들 집회한다고 뭐 광고지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 뭐 청년 때 만나야 되나? 아니면 결혼하고 어려울 때? 아니면 애들 기르다가? 아니면 나이가 드시고 노년에 천국 가기 전에 만나야 되나? 어느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느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요. 오늘 죽었잖아요. 청년이. 무덤 들어가기 전에만 만나면 되는 것 같아요. 무덤 들어가기 전에만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는데 되게 어려워요. 뉴스를 보면 경제가 진짜 어렵죠. 2차 금융권이 다 망해가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없는 분들이 2차 금융권으로 갔는데 또 없으니까 또 안 갚아. 그러니까 2차 금융권이 무너지기 시작해. 그래서 대출이 다 막혀요. 이제는 먹는 건 다 금자가 붙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길래 김치 좀 줘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집에 가서 되게 혼났어요. 왜 김치를 달라 그랬냐고. 또 이거 듣고 김치 갖고 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금치라는 거죠. 금치. 이젠 다 금자를 붙여야 돼. 사과가 금사과. 그죠? 이젠 다 너무 비싸.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뭐 밀가루나 빵이나 몸이 이제 다 뚱뚱해지는 세월이 오지 않을까? 정크푸드만 먹어야 되는. 이제는 야채가 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다 금값이야. 거기다 경제는 어려워.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은 다 위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목회를 간뒀어요. 그 제일 먼저 공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장에 가면 된다고, 일손 없다고. 갔더니 못 견뎌요. 그것도 청년 때부터 공장 일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50 먹은 분은 공장 가서 못 버팁니다. 체력이 안 돼서. 거기다 문화가 안 맞아. 평생 목회만 하던 분은 이쁜 말만 썼는데 여기는 대화가 다 욕이야. 전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목사였다며. 그럼 뭐 어떻게. 직장 생활도 어려운. 그래서 쿠팡을 했대요. 쿠팡도 운전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등만 대면 자. 이런 위기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뭘로 가득해요 지금? 죽을 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그때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날 걸. 아유 그때 좀 시간 있을 때 청년 때 만날 걸.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 들어가기 전에만 만나시면 돼요. 심지어 내가 죽었어도.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썩기 직전 썩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만 만나면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어려워. 근데 아직 무덤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살려주시겠지. 여러분의 일터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 뭐 무덤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살려주시겠지.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관에 들어갔고 묻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무덤에만 안 들어가면 주님이 살리실 수 있어.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막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야,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도 살려주시는 분인데 이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더라. 이런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부를 살려요. 살리는데 이 살리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여인이 뭐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뭐 부잣집 유명한 집 딸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린 이유는 뭔가? 딱 하나예요. 불쌍함.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근본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럼 여러분도 살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공로를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쌍한 존재가 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하지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불쌍해 보여요? 본인은 되게 힘들대. 힘든 거지 불쌍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치하는 분들 되게 힘들대. 불쌍하냐고. 불쌍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해. 아니면 여러분 뭐 어제 보니까 SK 난리 났던데요. SK도 망하기 직전이던데. 보니까 자기가 워렌 버핏 될 줄 알고 M&A 했던 게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요. 다 보면. 그리고 또 이혼을 해. 재벌인데. 그럼 그 수십조 원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불쌍하냐고요. 그냥 자기는 힘들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힘들대. 근데 불쌍하냐고요. 이건 불쌍한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아더예요. 아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운동이 있어요. 철인 뭐 그런 경기처럼 460km? 460km를 자전거도 타고 암벽도 타고 그 다음에 뭐 보트도 타고 그래서 4인 1조로 460km를 며칠 동안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합을 여러 번 나갔던 사람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 마지막에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내가 자비로 보내줍니다. 스폰을 받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한 명씩 팀을 구하러 다녀요. 한 명은 무릎이 망가진 자전거 선수인데 바닷가에서 천막에서 살아. 천막. 그래서 음식을 해 먹으면 모래가 날라와요. 근데 그냥 가족에게 오두막 하나 같이 해서 사는 게 소원인데 야 마지막으로 나하고 이거 같이 하자. 그럼 너 오두막에 살 수 있게 도와줄게. 또 한 명은 여잔데 암벽을 타는 사람입니다. 청년이야. 암벽을 잘 타는데 거기 나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어. 췌장암에 걸려갖고 아버지가 한 달 안에 죽을 건데 아버지 소원이 딸이 평생에 자기가 못 해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그 경기에 나간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셔.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를 위해 한 사람은 유튜버인데 동양인이에요. 그 사람도 같이 해. 그리고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갖고요. 이제 뭐 오지 정글 뭐 이런 데를 460km를 갑니다. 근데 가다가 버려진 개를 만나요. 개. 이 개가 뭐 동네에서 뭐 살지를 못하고 쫓겨 산속까지 갔는데 지나가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비상식량을 너무 불쌍해서 개에게 줬어요. 근데 개는 두들겨 맞고 상처가 많아서 막 피가 나고 근데 나중에 한밤중에 산길을 가는데 절벽에 떨어질 뻔하는데 그 개가 짖어가지고 멈춰서 그 사람들을 살려요. 그 다음부터 같은 팀이 돼가지고 같이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개가. 그런데 그 개는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똥개예요. 근데 되게 커. 근데 되게 배가 고픈데도 먹을 때 막 이렇게 똥개처럼 막 달라고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주면 먹고. 야, 너는 어떻게 개인데 마치 왕처럼 식사를 하냐? 그래서 그 개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더예요. 아더왕. 원탁의 기사. 여러분, 개인데도 왕처럼 행동하니까 이름이 아더가 돼. 근데 그 팀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레오입니다. 레오. 그 톨스토이, 레오 톨스토이. 근데 레오는 원래 신하라 그러더라고요. 개가 왕이 되고. 근데 경기를 하는데 이제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야 돼요. 마지막이야. 근데 개를 못 실게 하는 거예요. 개를. 두 사람만 타는 카누인데 이 개를 못 실게. 그랬더니 그 아더가요. 강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따라가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죽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개를 다시 안고 가요. 그래서 1등을 못해요. 그 개를 살리려고 1등을 내려놓고 2등을 했네요. 그런데 개가 푹 쓰러져. 결승전에서. 그리고 수의사한테 들어갔더니 찢어진 부위로 벌레가 들어가서 온몸에 퍼졌다. 이빨도 염증이 심하여 음식을 먹을 때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방법은 딱 하나. 안락사를 시켜주자. 그런데 그 개를 만났던 주인공이 집에 전화를 합니다. 자기 딸에게 이 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법적인 절차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지나가다 만난 개인데 같이 경기에 참여하고 그랬더니 이름을 지어주고 살려주기로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 살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같이 했던 유튜버가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올렸더니 그 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 같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해서 하여튼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뭘 하는데 끝장면이 걔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19만 화면이 오래 가더니 갑자기 18개월 후 걔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녀처럼 같이 살고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버려진 개인데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된 거. 이유는 딱 하나. 불쌍해서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불쌍한 존재인가?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불쌍하지가 않아. 주님이 보실 때 이용진 목사는 불쌍한 목사인가? 주님이 보실 때 청라신영교회는 불쌍한 교회인가? 아니 여러분이 막 일하다가 실패하고 애들은 뭐 진로도 좌절되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그거조차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막 28평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40평에 못 가나? 우리는 되게 힘들고 어려워 막 그러는데 판자촌에 있는 분들이 보면 하나도 안 불쌍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가? 그래서 주님이 왜 왔다가 지나가시지? 불쌍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주님을 붙잡으시려면요. 간단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조차도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불쌍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그래서 뒹구르고 있을 때 막 주님이 와서 보시면 야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럼 그 예배 가운데 손을 얹어 주시겠죠. 찬양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불쌍하다. 저분이 저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저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와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을 새워 불쌍한 걸 좀 찾아봤어요. 이거 정리해갖고 보여드리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불쌍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번 보시고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You can have
불 꺼주세요. This woman at the neighboring table can't help but listen to our family's situation. Well, that's a cake. It's my birthday. Drayton, I can't get a cake, okay? I can't afford it, okay? But when our mother seems overwhelmed by the pressure, Mommy's going to the bathroom. I'll be right back. this fellow mom just can't remain quiet.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I'm just going to sit down. 앰프를 올리시면 돼요. And I'm very upset for you. And I don't know what it is, and it's not my business. But I love you. Just times are a little hard right now, and it's my son's birthday, and I just wish I could do a lot more. And that's all I can afford. She leads our mom back to the table and makes a considerate donation. Oh, man. This is $100. I'll have a birthday for you, baby. Thank you so much. You just pray for me, and I'm going to pray for you. And one day you're going to pay it forward, and you go have a good birthday with your baby. 넌 한국 식당에서 사장님, 제가 동의도 요구하는데 반줄도 되나요? 원래는 힘든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세요. 예. 아들, 친구들하고 너 고기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있어, 맛있게. 고기 먹고 치킨도 먹고 많이 먹었어. 몸이야 뭐 괜찮지. 그래도 건강 잘 챙기고 그래. 드시라고 제가 아이고. 시켰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너무 저도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신세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나? 예수님 보실 때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있죠. 불쌍함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 불쌍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살리셔서 그 아들을 다시 과부에게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럼 이 과부가 아들의 얼굴을 볼 때 예전에는 뭘 봤겠어요? 남편의 얼굴? 아니면은 이해를 통한 소망? 성공? 죽었는데 주님이 살려보내셨어요. 그럼 이제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얼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산 아들은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나를 불쌍히 여기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교회가 불쌍하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성도들이 불쌍하지가 않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못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중상층만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6.25 끝나고 막 이럴 땐 가난한 분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결혼을 왔는데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러면 애기 혼자 기르던 엄마들이 동네 권사님들이 교회 가면 돼. 우리가 애들 봐줄게. 애들 길러줄게. 새댁도 살아야지. 그래서 불쌍한 분들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부유해져서, 그쵸? 교회 오는 분들이 다 좋은 차 타고,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길 건너가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로비에서 밖에 정원이 보여.
그 막 자랑하시더라고 여자분이. 권사님 분들 우리 교회 이쁘지요. 우리 교회는 다 이 아파트에서만 와요. 그러면은 니엇값 끌고 어려운 분들은 그 교회 못 가겠죠. 근데 자기네들은 되게 기뻐.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한가? 우리 교회는 불쌍한 교회인가? 어려움과 불쌍한 건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교회. 근데 여러분이 좀 중산층이야, 잘 살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불쌍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아픔을 끌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이 불쌍함.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시고 나의 불쌍한 것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시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보면 애들이 제일 어렵죠, 뭐. 근데 애들을 안 데리고 와. 불쌍함을 우리는 다 숨겨놓고 오죠. 아니면 집안에 어떤 아픔들 뭐 다 숨겨놓고 와. 근데 주님이 보실 때야, 너 불쌍하다. 그러면 살려주신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예수님이고 볼 때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살려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순찰 잘 오셨네. 순해. 만약에 이때 지나가시지 않았다면 아들은 묻혀졌을 것이고 과부는 절망하다 아마 아픔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사 살려주신 거죠.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불쌍함으로 오세요. 그럼 눈물이 나겠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나가다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네요.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그게 멈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선교도 하고 여러 일들로. 근데 우리가 예수는 전하지 않고 도와줘.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나인성 있는 과부의 집을 보고 아들이 살아난 걸 보면서 모두가 좋아해.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안 보였던 하나님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불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세요. 누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고 늘 찾아다니시죠. 에덴 동산을 순찰하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불쌍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안에 있을 땐 주님이 다 불쌍하셨어. 아담과 하와가.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데 불쌍하지가 않아. 왜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데 불쌍하지가 않는 이유는요. 밖에 나가서 뭔가 잘못 먹고 온 거야. 그리고 그거 먹고 자기는 실패했대, 실수했대. 근데 되게 어렵대. 그러니까 안 불쌍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거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인이 못 견디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창세기 16장이죠. 13절에 하갈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얘야 돌아가거라. 네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내죠. 그랬더니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대요. 광야까지 순찰 나가셨네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열왕기하 4장.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선지 학교의 제자 중 하나가 죽어요. 근데 그 제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찾아와서 울어요. 신학하고 목회하려고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이 많아서 애가 둘인데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위로해주고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거라. 그리고 빈 그릇을 기름을 채워주죠. 그래서 그걸 갖고 빚을 다 갚고 살게 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야, 열심히 헌신했지. 그래, 남편이. 죽고 나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 돌보시더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모두에게 이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갖고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들. 그럴 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쌍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돌보시고 어쩔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 돌보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보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 돌보시고 근데 온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돌보시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돌보시고 그럼 만유 우주를 통해서도 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딱 예수님으로만 돌볼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천사들, 수많은 주의 종들, 교회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 근데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올라왔는데 이게 애통해. 보면은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힘든데 8시 예배를 어떻게 오나. 근데 보는데 예배도 오면 보아스까지는 오는데 여기 못 내려오는 분들이 있죠. 나는 예배까지는 오는데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그럼 우린 자꾸 버텨. 그냥 불쌍한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대요.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내려갔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을 만나게 하셔서 돌보실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교회를 통해 돌보실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늘 찾아오셨어요? 돌보시려고.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4월을 마치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네 집에 들어갈지는 임의성인 거죠. 성령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불쌍한 자에게 들어가시더라. 오늘 예배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를 만나 주시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목사이지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럼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돼야 되겠죠. 어제는 밤에 불쌍해 보려고 밤도 새고 주님 제가 예배를 더 잘 준비해 볼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원래 내일은 저희 예비역들 동기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신학교 동기들. 그래서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취소됐어요, 어제. 처음에 전화하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보자. 본지 오래됐지? 그래, 그날 꼭 보자. 근데 월요일, 내일로 잡은 이유는요, 어떤 한 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날 뺏기 시간이 안 돼. 그래서 그분에게 맞춰서, 좋아, 다 올게. 제천에서도 오고, 막, 전라도에서 오고, 막, 다 맞춰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씩 나는 못 갈 것 같아. 처음에 얘기할 땐 막 그분이 불쌍해서 막 했다가, 아유, 내가 굳이 거길 가야 되나. 갔다 오면 너무 먼데. 밥 한 끼 먹으려고. 아유, 또 아내가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핑계대고 3명 남았네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다음에 연기하자고. 알았어. 했지만 다음에도 못 만나겠죠. 왜 그래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질 않아. 불쌍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배가, 오늘 이 자리가, 이 간절함, 사모함, 불쌍한 마음. 그래 오셔서 돌봐주시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이 어떻게 살았지? 저 애가 어떻게 살았지? 이걸 보는데, 이거 예전에 본 건데 어제 찾느라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애가 생일이야. 케이크를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 없어. 자기네는 일상인데 옆에 있는 분이 보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하면 다 정리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불쌍하면 더 정리되어지겠죠. 야,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와서 엎드리나. 어떻게 섬기나. 저분 보면 불쌍해. 근데 똑같이 예배해도, 야,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나. 어떻게 저렇게 목이 곧나. 그럼 예배하고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불쌍함으로 쓰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돌보셨다. 고복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보시는 거죠.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여행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여기 감동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불쌍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용진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돌보셨네. 청라신앙교회를 보면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 다른 게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로 날마다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면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신방해 주실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가 너 신방 왔지. 보고 싶어서 왔지. 또 울고 있네. 힘을 내 살려줄게. 또 기도하고 있네. 또 혼자 와서 이거 감당하고 있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은혜. 그 내 잔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 왕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늘 불쌍해. 여러분 왕인데 사람들은 다윗이 안 불쌍한데 하나님은 다윗이 불쌍해. 영적으로 날마다 갈망하니까. 하나님 성전 드리고 싶어요.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불쌍한 존재.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 이 소문. 여러분이 이 소문에 도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2년 동안 이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를 순회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성전에 올 수 없는 자들, 평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순회하며 신방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신방하나? 불쌍한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유는 불쌍해서. 그리고 돌려보내니 그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저 집이면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아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 집만 살려주세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집이 불쌍한 걸 모두가 인정하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데 왜 저 할아버지만 김밥을 반줄에 팔아요? 왜 저 집만 돈을 안 받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죠. 왜? 불쌍하니까. 나는 불쌍한 자인가? 내가 은혜 받아도 누가 불평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가 불쌍해서 들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들려주시는, 그래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소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